여러분, 저는 8번째 예수 능력, 나의 능력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기도도 하지요.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매일 보고 듣고 또 마음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매일 보고 듣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뭐라고 생각되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보고 듣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을 의식한 결과로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현실이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저 어려움은 내게서 벗어났으면 좋겠어. 등등 우리의 마음속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소원과 소망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기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사실 매일 순간순간마다 믿음과 그러면 기도 생활을 하는 거구나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 일이 내게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저 일은 저렇게 됐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애는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고 올해 우리 집안은 이렇게 풀어졌으면 좋겠고 사업장은 어느 정도 이러저러한 일들. 그런데 저 일은 내게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저런 일들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나에게도 닥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껴갔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는데 저게 정말 나에게 화로 오면 어떡하지? 등등등. 사실은 무엇을 믿고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의 문제이지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지 않아요? 귀에 들리는 대로 마음에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 놓잖아요. 그 일이 내 뜻대로 됐으면 내 생각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게 유익이 되도록 좀 더 형통하고 그래서 내가 좀 더 잘 되는 축복을 받는 그런 방향으로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소망하잖아요. 다른 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에서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고 의식하고 또 믿고 자기 자신의 꿈이라고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가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인지 아니면 이 세상을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을 마음에 그림을 그리고 자기 위에서 자기의 나라, 자기의 영역, 그 영역을 위해서 형통하고 축복하고 축복받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것인지의 차이에 따라서 내가 교인이냐, 그러니까 성도냐, 일반인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믿고 살아야 살아가는 거예요. 성수대교 무너진 줄 알았으면 누가 그 대교를 지나가요? 여러분 지하철에서 불 날 줄 알았으면 누가 그 지하철을 타요? 지난 주간에도 사우나에서 불이 나서 2사람 죽고 많은 사람 다쳤다는데 내가 목욕제기하고 죽으려고 그 사우나 가요? 그럴 일 없죠. 믿어요.
그리고 기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됐으면 좋겠어. 그러다가 그 현실이 너무 버거우면 사주팔자 운명론에 빠져서 또 무당집을 찾아가기도 하죠. 문제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기도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 차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좀 구분이 되어 가시는지요? 예수님께서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 세상을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이 세상의 것으로 기준 판단 세우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평생도록 타락한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누가 좋다라고 하면 좋은갑다, 누가 이렇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각인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믿고 자기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자기의 영역에 자기 나라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것을 듣고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그 기도가 이루어져가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24시간을 24시간을 계속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 상황에는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답답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까? 내가 어떤 일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등등을 생각하며 간절하게, 내 마음이 간절하게 거기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자신은 광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믿음 생활이고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말씀을 믿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같은 세상인 듯한데 말이에요. 창세기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양자학적으로 보면요, 양자 역학적으로 보면 여러분, 비물질과 물질이 구분되는 것이라 하지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고요. 우리 생각에는 말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말하는 것이 실제가 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될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천지의 만물에 나타났다 그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영이시고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믿음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것일까요? 그것 또한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믿음의 비밀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만드신 법칙이기도 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의 법칙은 우리 믿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었죠. 문제는 무엇을 믿느냐의 차이일 뿐 믿은 대로 믿음의 결과가 자기 자신과 현실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입니다. 법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셨고, 그분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상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담아 우리를 만드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마귀에게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죠. 이 세상의 주관자는 마귀가 되어버렸고요,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온 자도 마귀가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본성 위에서 부모로부터, 그 가정으로부터, 그 시대로부터, 그 조상으로부터 들어오는 그러한 이 세상의 것을 날 때부터 보고 듣고 자라왔고, 그렇게 형성되었고, 지금도 우리 일제의 잔재의 흔적들이 교육부나 관공서나 군대나 곳곳에 그 흔적들로 인하여 늘 지배구조의 아픔 속에 있는 그 근거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왔으는 게 행하는 거, 세상에서 날 때부터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지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세상에 좀 더 빨리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결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와 우리 인간은 본래는 온전했지만 이 타락한 세상에서 마귀가 준 그대로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의식하고, 그래서 마귀가 주는 세상의 문화대로 말하고 선포하고 형통한 그런 결과로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세상을 왜곡시키는 그런 마귀에게 넘어가 이상하게도 내가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불안해지고, 이상하게도 내가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마음이 걱정이 더 많이 들고 더 근심하고 세상이 변질되어 가고 무서워져 가는 세상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현실 속의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망고불변의 말씀인데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현실이 내 삶을 제한시키고 있어.
이 현실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이 현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팔자가 이런 거야. 내가 좋은 부모 만났다면 나도 금수저 물고 태어났을 텐데. 우리는 마귀의 본성 위에서, 부모로부터, 그 가정으로부터, 그 시대로부터, 또 조상들이 흘러내려왔던 그 조상의 율법대로 이 세상의 것을 날 때부터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살아가는 법칙이라 생각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여 그것을 말하고 또한 여전히 그것을 선포하고 믿는 대로 행동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비조세계와 우리 인간은 본래는 온전했지만 이 타락한 세상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준 대로 그대로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의식하고 믿고 믿는 대로 말하고 선포하고 행동한 결과로서 이 세상을 왜곡시키고 타락시키고 변절시키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만고불변의 진리,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지요. 이 현실이 내 삶을 제한시켰다고, 이 현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나도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나도 정말 금수저 물고 태어났으면, 그래서 모든 생각에 if, 만약에 내가 그렇게 태어났으면,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현실이 내 삶을 제한시킨다라고 굳게 믿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사용하는 최고의 속임법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하나님이 본래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셨을 때 주신 그 만고불변의 법칙은 다스려라, 정복하라,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 자신과 현실을 만들어내고 내 현실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현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제한받고 내 몸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마귀는 밀어넣는 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르지 아니하고 받아들입니다. 현실에 좋지 않은 것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증과 미움들, 분노로 가득 차게 되고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늘 부정적인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고 그 믿음대로 병이 들어버리고 그 믿음대로 내 삶이 걱정스럽고 내 삶의 현실이 바로 그렇게 흘러가 버리고 견디다가 어려우면 이게 웬일일까 고민하다가 팔자 운명론 택하여서 무당집이나 찾아가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본래 이 천지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타락하고부터는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본성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변질되고 왜곡되고 타락한 관계가 끼어진 이 세상으로부터 그저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대로 믿고 믿은 대로 행동을 하게 되니까 그 결과대로 이 현실은 계속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마귀는 이 현실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믿게 되어버리는 것. 이 현실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귀의 속박 아래서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생각대로 되는 그런 믿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통하여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선포할 때 이 현실이 바뀌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들 컴퓨터에서 하버드 대학교 정문 찍어서 출력을 해서 책상에다 붙여놔. 그랬더니 아이들이 제가요? 저는 저를 알아요. 붙여요? 저 안 갈 거예요. 아니, 붙여.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됐던 것,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해 있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할 것이니까 그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본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말씀을 듣고 상상하고 느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상함으로 느껴지는 그 행복함과 더불어서 그것을 선포하고 행동할 때에 너 자신과 너의 현실이 바뀐다라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 친히 보여주셨지요. 무엇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친히 가르쳐 주셨지요. 예수님 마음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찼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말씀을 따라 상상하고 느끼고 선포하고 행동할 때에 우리 예수님 앞에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능력들을 보여주셨지요. 바로 그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바로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셔서 믿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믿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바로 그 뜻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눈으로 보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가득 채우고 또 이 현실과 상황에서 지금 들어오는 모든 부정 것들을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새로 태어났다는 얘기인데 born again, 나는 새 생명이 됐다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나의 새 생명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현실과 상황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로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었겠어요? 그것이 자녀의 삶이 아니겠느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구원 얻었다고 하는 사실은 내가 지금 30이든 40이든 뭐 애순이든 70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면 예수님처럼 아기처럼 어린 아기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의 경험이나 그런데도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는 거, 기도 생활한다는 게 자기의 또 지식이나 또 자기의 소유, 자기의 신분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꾸겨 넣는 거잖아요. 믿어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지금 있는 내 현실의 삶을 좀 바꿔보려고 솔직히 말하자면 좀 더 형통하고 축복받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내 머리에다가 집어넣는 거였잖아요. 새벽에 앉아서 아니면 시간을 내어 기도할 때에 꼭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하지만 그러한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도 늘 갈등하고 아파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마음의 기초는 이미 타락한 곳에서 배워온 것들로 세상의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의 말, 이 세상과는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그것을 끌어안고 믿는다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라고 하는 거, 우리 자신을 지금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산 것이다. 영이다. 육은 무익한 것이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부활하심에 연합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거.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그 신앙생활의 그 경륜과 또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경험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지식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신분과 상관없이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 안으로 빨리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엄마가 날 보고
엄마야, 엄마야 라고 사인하는 사인을 나는 잘 못 알아들어요. 만약에 엄마가 엄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고 했다면 그 아이는 이상한 아이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너는 왜 대답을 못하니? 라고 말하는 부모도 없을 거예요. 그냥 엄마의 사랑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느끼는 거죠. 그리고 성장해 가면서 나라고 하는 자아상이 형성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육적인 어린아이일 때 뭔가를 분별하고 선택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영적 어린아이가 되어서 순전한 젖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전히 사모하라 그랬던 것이죠. 그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배운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륜에 의해서 우리는 말씀을 받고 있어요. 이제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을 다음 주에 광고하게 되는데 성도님들, 그런데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되면 제가 당부하는 게 있어요. 전에 신앙생활 했던 거, 아름답게 믿음생활 했던 거 다 우리 교회에 오시기 전에 하셨던 거, 또 제자훈련 하기 전까지 있었던 거 뭐 다 덮으세요. 그래요. 신앙의 경륜도 덮으시고, 그리고 전에 교회 생활 했던 것도 다 덮으시고, 처음 우리 교회를 만나서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라고 당부를 해요.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입술로는 아멘이라 하지만 마음속에는 그 일이 정말 일어날까?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 어떻게? 갖가지 생각을 하고 머리에 가득 채워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전에 병원에 입원한 성도를 향해서 권사님들 몇 분 모시고 신방을 갔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 성도가 믿음이 가졌어요. 믿음을 가져서 그 성도가 이제 예배 다 끝나고 권면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누워있다가 일어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같이 신방 갔던 권사님들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눕혔어요. 그냥 괜찮다고, 편하게 그냥 쉬시라고. 그 성도는 다시 아니요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눕혔어요. 목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라고 글을 이렇게 세웠는데 신방대원은 눕혔어요. 그도 아주 힘을 써서 그냥 있어요.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제가 그 권사님께 얘기했어요. 앞으로는 부르지도 않겠지만 신방 간다면 따로 나오지 마세요. 그대로부터 그 성도는 한 번도 저하고 신방 가본 적이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말씀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하면 언제요? 왜? 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나는 느끼지 못했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느끼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시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지금 모든 것을 다 알고 살아갈까요?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불빛도 이 아인슈타인의 입자설이나 아니면 맥스웰의 파동설 등등의 이론밖에는 없어요. 우리 인간은 빛의 본질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빛을 만들고 스위치를 켜고 끄고 빛을 사용하며 살아가죠.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의심 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말씀만은 내가 풀어봐야지, 내가 이해해야지, 내가 깨달아야지, 그래야만 받아들이겠어라고 하는 관점을 취하는 거,
그것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육신은 30이든 40이든 70이든 간에 그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마귀의 전략인 줄 모르고 그 전략 속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이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서 처음 영적으로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성령 안에서 말씀에 따라 상상하고 느끼고 선포하고 행동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현실에 묶여 사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이 현실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가는 삶,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이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이 현실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현실 속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말씀에 따라 상상하고 느끼고 선포하고 행동함으로써 내 삶의 현장들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저는 성도에게 정말 긴박하고 법원 앞에서 의사가 어떻게 된다라고 함부로 말할 때에도 그 말을 인정하지 않냐고, 말씀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닥터의 말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더 맞아라고 선포하고 그 선포를 그대로 아멘했던 성도가 수많은 병에서 치유받았던 걸 저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처음 영적으로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 상상하고 느끼고 선포하고 행동하는 것만큼 여러분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현실에 묶여 사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이 현실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가는 삶, 얼마나 아름다운 삶일까? 얼마나 놀라운 삶일까? 이 현실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상상하고 느끼고 선포하고 행동함으로써 내 안에 내 자신과 이 현실을 바꿔가는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왜 믿음이 어렵습니까? 왜 기도 생활이 버거웁니까? 지금 내가 육신대로 기도 생활, 믿음 생활 하니까 버거웠던 건 아닐런지요. 어린아이가 되어서 말씀대로 그려보고 말씀대로 상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할 때에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거, 이렇게 정복하는 거고 이렇게 다스리는 거로구나. 그럴 때 우리는 기적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성경의 에베소 6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평범한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새벽을 깨워 기도하자고 그러셨습니다. 지금 있는 이 상황에 염려, 걱정,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느끼는 것은 육적인 삶을 사는 나라고 하는 나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근신의 마음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 것이 들어올 때마다 깨어서 이 세상 모두를 천국 모두로 바꿔 놓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현실이 늘 불행했기 때문에 그 경험한 현실에 묶여서 그 현실에 제한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추구하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현실에 묶여서 지금 눈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지금 현실은 깝깝하지만 그러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것을 이 땅에도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마음에 그려봄으로써 새롭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현실을 느껴가게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현실이 그 인간의 내 주변에 쌓여져 있는 일들이 내 인간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된 인간의 믿음 정도가 현실의 한계를 정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실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하는 이 현실의 도화지에 주의 말씀으로 새로운 그림을 그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들으시겠습니다.